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내용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은총 형제가 저녁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양을 들려드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또 찬양이어서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다가 생활하는 중에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뭐 돈이 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까?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진급을 하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에게 정말 보람이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럴 때 최고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또 내 존재 이유를 느낄 수가 있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송은총 형제도 우리의 전역을 했지만 부대 안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끈을 계속 가져가면 또 그런 영혼들 중에 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뭐 그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혼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어갈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주중에 한 두세 차례씩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가졌어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이제 지금 6분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신앙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전에 이 6분을 모시고 제가 강릉에 갔어요. 강릉에 하루 나들이를 가자. 뭐 좋은 마음으로 딸아들 낳으셨어요. 그래서 강릉 가면 뭘 먹어야 될까요? 회는 좀 비싼 것 같고 초당 순두부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초당 순두부가 거기에 또 짬순이가 이렇게 유명하다 그래갖고 짬뽕 순두부가 유명하다 그래서 먹으러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매운탕 집에 가서 매운탕을 먹고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그래서 안목에 가서 이분들이 이제 안목을 가자는 거예요. 안목에 카페에 가서 아주 이런 커피 매니아들이니까 거기 가서 차를 한잔 마시자. 안목에 갔더니만 그날따라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까 싶었는데 그래서 사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있는 카페를 하는 강릉교회 자매님에게 전화를 해갖고 내가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조용한 3층을 좀 열어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3층보다는 이제 2층이 더, 그날따라, 손님이 거기는 조금 적어가지고 2층이 이제 좀 한가해서 창가에서 동해 바다를 보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내가 이제 사귀는 분들하고 같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풀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유명한 것이 망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차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우리 아버지 고향이 여기 위에 양양인데 아버지가 술 좋아하시고 사람들 좋아하시던 분인데 하마터면 저도 그냥 술 주정뱅이로 인생 종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삶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 제가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제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읽는데 제가 그동안 쭉 읽어오면서 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주 참 비밀들을 내가 깨닫게 됐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계속 들려드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부가 있는데 60대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성당에 너무 열심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는 성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서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근데 그분의 남자분이 저한테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비밀을 한마디로 알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알려줘?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여보 그거는 한마디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 번 들어야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관계 맺기입니다. 그랬어요. 관계 맺기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과 왜 깨어졌는지 인생이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이제 하느님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분들 앞에서는 창조주 하느님과 왜 관계가 깨어졌는지 또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일전에 이제 밴드를 보니까 우리 성현수 자매님도 또 이런 관계 맺기 활동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참 잘하시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을 만나고 그러면 참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꾼이셨어요. 이야기꾼.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하시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한 농장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했더니만 그들이 종들을 때리고 참 학대하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내용 즉슨 바로 내가 아들인데 아들로 왔는데 나를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임의로 대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명절이 됐잖아요. 지금 명절이 됐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누구 생각이 제일 날까요? 제 입장에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명절 때 되면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하셔야죠.
예.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한 번이라도 더 뵐 수 있지만 저같이 안 계신 사람들은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 어떤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이야기.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여기에 예수님이 해주신 이 아버지는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탕진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탕자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탕자도 누구 이야기만 집중해서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 그죠?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스토리에만 관심을 갖기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매월 첫째 주일은 복음을 전하는 날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생각했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들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 구도자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명절 때가 되면 아버지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다리잖아요. 예. 요즘엔 전화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전화를 기다리셔요. 근데 옛날에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기다려요? 편지라든지 자녀들이 올 때가 되면 동구 밖을 바라다 보면서, 예? 멀지 않은 과거에는 또 자동차가 있을 때는 버스라도 오면 우리 아들이 내릴까, 또 저기서 누가 걸어오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명절이 돼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가면 골 아픈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까봐 겁나서 안 가는 거예요. 너 취업이 됐느냐? 또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하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간다는 거예요. 집에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가족이 보고 싶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다 가고 싶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른 가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들은, 집 나갔던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일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나가 살던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왜 들어왔느냐?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이제 방앗간을 하셨는데, 방앗간을 아버지가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와갖고 대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광경으로 보여집니다. 이
뭐 본문을 열으셔도 좋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일단 15장입니다만은, 그냥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제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드릴 생각인데요. 어느 날 둘째가 이제 아버지한테 뻔뻔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문화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요구인 거예요. 예. 어떻게 지가 벌어놓은 돈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땡겨달라 그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아버지한테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냐면, 그건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안 죽고 계시냐 이게. 나는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에 관심, 돈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거든. 그거 달라는 얘기는. 예. 당신이 빨리 죽어야지 내가 그거 차지할 텐데 안 죽으니까 땡겨달라 이거야. 예.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요구를 이 아버지가 들어주시잖아요. 예. 그래, 주는 거예요. 예. 아마 3분의 2는 형의 몫이고 3분의 1은 동생의 몫이니까 아마 그 3분의 1 정도를 줬을 거예요. 예. 가져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며칠이 못 돼서 그걸 팔아치우고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며칠 만에 팔아치우면 제가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싸게 팔아버릴 거예요. 예? 이웃 사람한테 싸게 팔았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땅이라는 걸 판다는 게 우리 개념하고는 다르겠죠. 희년이 돌아오면 원주인이 돌아가니까, 예, 그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치는 이제 싸지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싸게 내놓으니까 누가 넝큼 몇 푼 주고 샀는데, 몇 푼이 됐든 하여간 이는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싸들고 이제 타국으로 갔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아들이 그걸 달라고 그걸 그냥 탕진해 버리냐 이런 얘기죠. 예. 이 이야기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고 교훈이고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탕진이라는 얘기는 재물을 허비한다는 의미죠. 예. 귀한 것을 다 써 없애는 것 갖다가 탕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탕진하시는 분이에요. 다 탕진하시는 분이에요. 예. 심지어 아들까지도 다 주시는 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뭐 있어요? 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주먹질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내주시는 거예요.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란, 제가 아버지 입장이잖아요. 아버지란 아무리 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에게나 또 손자에게는 자비롭습니다. 네.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우리 학생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예. 속마음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없어서 못 주지. 예. 다 주고 싶어. 믿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두 아들 모두 관심이 아버지에게 없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마찬가지. 재물에만 관심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직접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튀었어. 형은 집에 있지만은 그래서 효자처럼 보이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들로 보였습니다마는, 속은 이 아들도 아버지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큰형 보고, 큰아들 보고, 야,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없애버리고 핀털터리가 돼서 들어온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서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못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이 큰아들도 보면 아버지가 말씀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말씀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순종이 없어요. 그냥 동생이 돈 없애버린 거에 대해서만 그냥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함이 없고, 아버지가 권하면 아버지 뜻이면 제가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들 앞에서 말씀하시느냐? 1절과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1절은 둘째 아들에 해당되고 2절은 첫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자식들인 거예요. 나간 자식이나 집에 있는 자식이나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겉만 화려한 종교인들이나 또 형편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나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 해당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또 그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2절의 말씀은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는 이분이 죄인들을 수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죄인과 같이 있느냐?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느냐? 우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급이 다르다 이거. 급이 다르다. 나는 저들과 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느냐? 이런 아주 교만하고 우월의식에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은 우리는 전통을 또 의식을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러면서 그들과 차별화시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는, 하나님 앞에서 대우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종교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자들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만하는 큰아들을 타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들 얘기를 이렇게 좀 더 해보면, 이 둘째 아들이 12절에 가서 보십시다.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뭘 나눠줬다 그랬어요? 살림을 나눠줬대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예? 살림을 나눠줬다는 것은 생명을 나눠줬다 이거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예. 아들의 요구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목숨을 찢어주십시오,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래요. 예. 사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갖고 내뛰니까 주변에서 수군수군 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다 참습니다. 예. 누가 뭐라 하든 아버지는 다 그런 비난과 또 이 아들들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들에 대한. 그런데 그거 다 견디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하느냐. 사랑을 거부당하면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 아버지는 다 그런 것들을 견디셨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 일단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갔고, 예. 하나님 곁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입고 다 받고 선물로 받고 이러고 사는데 이 아들은요,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헐값에 팔아치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모습을 그대로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또 긍휼하심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데 그게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아주 그냥 목을 고치 세우고 이러고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쉬게 해줘야 사는데 빛을 주셔야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 그걸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한번 잠깐 참고해 보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니까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 그러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인생들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심판을 받아야 했고 날마다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날마다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갔어요. 예. 돈 버터리를 짊어지고 타국에 가니까 예. 웬 청년이 순진한 청년이 돈가방을 메고 거기에 뜩 나타나니까 왠가 사람들이 다 들러붙는 거 아니겠어요? 들러붙어. 그래가지고 돈 떨어질 때까지만 그런 사람들은 들러붙는 거예요. 예. 돈 떨어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예. 금방 바닥이 났죠. 예. 얼마 가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곳에 돈 떨어지자 흉년이 왔네 또. 예. 이제 오갈 데가 없게 됐어요. 예. 풍년이 들면 인심도 넉넉해지는 그런 것인데 흉년이 드니까 넉넉하던 사람들 마음도 좁아지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흉년은 기근이 온다든지 흉년이 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당도했어요. 예. 그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 그랬어요. 예? 그 마침내라는 얘기는 오는 길이 우여곡절 끝에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곳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가서 보니까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이삭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이라는 데로 갔어요. 그랄이라는 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흉년이 오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돈 떨어지니까 흉년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 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에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또 흉년이 7해 동안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흉년 때문에 자기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만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종을 또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도 흉년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이 타국에 와갖고 거기 가면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잘 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잔치가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돈 떨어지니까 다 끝났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자기를 돌봐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상상 못한 그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꿈은 악몽으로 변했고 쾌락은 고통으로 바뀌었고 전부 이제 슬픔이 된 거예요.
외로움과 낭망 속에 빠져들 때, 그래서 돼지 치는 데라도 가서 어떻게 연명을 해보려고 해서 갔습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면 자기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즉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아주 끝까지 자기 힘대로 해보겠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이 아들이 어려움이 올 때 바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일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불현듯 아버지 집과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넉넉하게 살고 종들도 넉넉하게 살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계획을 세우잖아요. 돌아갈 계획을 세워서 거기 17절, 1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 품꾼들이 있었어요. 품꾼이 뭐냐? 품꾼하고 종은 다른 거예요. 종은 아버지 주인 집에서 사는 자가 종이고 품꾼은 따로 살면서 어떤 이제 계약제를 맺어가지고 일감을 얻어가는 거예요. 일감을 얻어.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갖고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한 거예요.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왜? 아버지 집 근처에 가서 어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일감을 좀 얻어다가 그래갖고 돈을 좀 모아갖고 아버지 빚을 갚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에요. 왜? 자기가 알아. 자기 사회에서는,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떠난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건 그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꾼으로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돼지 우리 옆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을 하냐?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내가 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치 못하겠나요? 나를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요거를 가서 이야기해야 돼.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 그걸 연습을 했을 거예요, 대사를.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는 거예요. 귀향길에 오르는 거죠. 우리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 행동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냥 맨발로 달려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뛰는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유대 그 문화 사회에서는 이런 지체 높은 어른은 그렇게 뛰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다리를 드러내고 말이지 발바닥을 보이면서 뛰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근데 아들이 온다니까 뛰었어요. 가서 얼싸 앉는 거예요. 거지도 상거지인데 얼싸 앉는 거예요. 아버지, 대사 연습한 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막는 거야. 아버지가 막는 거야. 무슨 소리냐?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종들을 부르더니만 목광을 시켜라. 옷을 내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어요.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교훈은, 제가 받은 교훈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슨 잘못을 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신다. 받아주신다. 예. 용서 못 받을 죄는 없다. 그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예. 둘째가 돌아올 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를 가서 한번 속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동정심을 좀 유발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회개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자기는 형편없는 자고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온 거예요. 예, 생각하고 온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후회로 끝난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회개했어. 예. 떠나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떠나보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넉넉한 분이 없는 거예요. 예? 종들에게도 넉넉하신 분이요, 품꾼들에게도.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주인들은 못 봤어.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한테 정말 넉넉하게 쳐주고, 종들에게 그냥 집안 식구같이 똑같이 대해주고, 이런 아버지를 거기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속 썩이던 아들이 나중에 효자 안 되니까 내가 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야. 막 이 아들 때문에 막 불평하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아유 걱정하지 마. 그 아들이 효도할 거야. 그 아들이.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말 밖에 가갖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왔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춘천에 사니까 춘천 잘 좋은 건 모르죠? 나가봐. 나가본 분들은 다 한결같이 춘천 좋대. 또 춘천교회 좋다는 거야. 춘천교회 좋다는 거야. 여기 있을 땐 몰랐대. 그러면 이제 돌아올 수도 없고. 감사하고 살면 좋겠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또 아버지 마음에 내가 못을 박았는지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의 잘못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긍휼을 구할 멋진 계획을 세우고 돌아온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제는 품꾼으로만 살아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 관계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좋잖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거기 가서 문지기로만 살아도 우리는 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은 전환점의 실마리가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했느냐? 중재자가 필요했을까요? 중재자 필요 없었어요. 중재자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께 나오면 아버지를 만남으로서 다 해결된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 없어.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주님이 쭉 하실 때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옳지,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홍군형을 낼 거야.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게 하고 집에는 발길도 못 들이게 하고 혼낼 거다.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웬걸 잔치를 해준다네. 잔치를.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냥 속에서 이런 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들이 회개했다고 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멋진 일이긴 하지만 오직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탕진하는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즐거워 함께 먹고 즐기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림이죠. 주님은 지금도 탕자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힐난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요한복음 6장 이렇게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우리가 주보에도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누더기 같은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용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로서 대해주시고 또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그리고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아무래도 맏아들 얘기가 여기에서는 하이라이트 같은데 그것은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용서 때문에, 또 오래 참아주심 때문에 오늘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또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